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우리의 삶에도 새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만 깊어만 지고 있는 이때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로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변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상처받는 심령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영상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꼭 다 성경책 찾으셔서 8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너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면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
세 번째는 치유와 축사.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실 때 비유를 아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달란트 비유, 또 뭐 겨자씨 비유, 열처녀 비유, 누룩 비유, 뭐 가라지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고 친근한 그런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여서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비유를 사용하면은요, 모두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비유 이야기만 들으면 되겠죠. 지혜가 있거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이면 또 없는 사람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요 세 가지는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게 되게 많아서 요 셋은 공관복음이라 따로 말하는데, 요 세 책에 모두 다 들어있는 유일한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비유겠죠. 그러니까 셋이 다 기록했겠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천국 비유의 기초가 되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 비유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알겠지만 그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풍경은 당시 어디서나 아주 시골, 아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골 풍경을 묘사한 이런 비유는 듣는 사람 모두가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약간 농사법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하죠? 땅부터 갈아요. 다 갈아보고 고르게 다 비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 뿌릴 자리를 다 정해요. 그래서 아주 거기다가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낭비되는 것 없도록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이 좋지 않아요. 그냥 막 다 돌투성이고 막, 그래서 먼저 그냥 씨를 먼저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해봤자 광야랑 비슷한 아주 돌투성이인데다가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인 거예요. 지금 농부는 그러한 땅에다 씨를 뿌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진다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책에는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성경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떨어지는 네 밭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씨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씨가 떨어지는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은 바로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동일한 씨가 뿌려졌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빛은, 제가 요 네 가지 요 밭은 잠깐 봤죠? 부지런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 이 네 가지 밭은 그 열매와 결실이 각각 다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는 훌륭합니다. 씨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왜 그 씨가 훌륭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은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주변으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에게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자의 꼬투리를 잡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도 이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천국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래서 각각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천국 복음을 뿌렸는데 왜 이렇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각기 다른 말씀의 열매를 거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성하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목회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목회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 결실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첫 번째 땅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땅은 뭐냐면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어떤 길입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고 또 밟고 또 밟아서 땅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당연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씨가 막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굴러다니다가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도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다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냉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 봐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의 씨앗이 부러졌는데 그 말씀이 결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래서 다 같이 말씀은 들었는데 다른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감동도 도전도 받지 못합니다. 공중의 새,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 성장도 할 수 없겠죠, 그죠?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 하나만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요, 전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저 옛 가치관을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본주의, 다원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이런 사상에 함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암만 떨어져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 이런 사상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인본주의의 길이, 다원주의의 길이, 공산주의, 진화론의 길이 다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암만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 마음밭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바위 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늘 들었냐면 돌밭에, 돌짝밭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바위 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위에 살짝 얹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얹혀져 있는 신앙, 이거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대부분이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석회암은 약간의 습기를 머물고 있긴 하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바위 위에 흙이 막 바람으로부터 날려와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 얇게 흙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한 뭐 1cm나 2cm나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씨가 딱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뿌리를 내리면 그 밑이 뭐예요? 돌인 것입니다. 뿌리가 돌을 뚫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습기도 별로 없는 데다가 낮에 막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이면 그대로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들었던 자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딱 들을 때는 막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막 기쁨도 막 넘칩니다. 그리고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도 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 딱 닥치면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뭐라고 말해요? 자, 주보에 적어보세요. 뭐 냄비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냄비신앙. 파르르르 끓어요. 양은 냄비처럼 파르르르 끓었다가 금방 확 식어버립니다. 열정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위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입니다. 그래서 반짝 막 기쁠 때는요,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방 싸늘해지는 그런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모양만 바뀌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그래서 성실과 노력이 끝없이 요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루 이틀 화끈하게 믿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새해를 맞아서 올해는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해 놓고 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은혜 다 까먹고 한 주간 동안 직장일에 또 뭐 가정일에 학교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소홀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가시떨기 속에 자란 거 보면 가시가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밭은 그렇게 완전히 상태가 나쁜 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씨앗도요,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문제 뭡니까? 가시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도. 가시 같은 잡초들이 훨씬 더 생명 영역이 강하고 잘 자라는 거 아시죠? 저희도 전원주택에서 한 3년 살아봤거든요. 야, 그 잔디 관리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잔디를 뽑으면서 나가잖아요. 앞으로 나가면 뒤에서 또 새 잔디가 또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잔디입니다. 그러니까 잡초들인 거예요. 근데 무럭무럭 자라난 이 가시떨기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막 자라면서 햇볕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사람도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 두 경우 있죠. 길가밭이나 바위 위와 다른 점은 아예 결실을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싹도 나고 꽃도 핍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결실을 맺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실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양다리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다 갖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거는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지 않고 둘 다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두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싸우느냐고 결실을 맺는 데 쓸 에너지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눈에는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야, 이렇게 신앙으로만 살아도 되나?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성공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아니 이러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쾌락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일단 재물과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다 차단되고 맙니다. 돈도 더 갖고 싶고 이생에 주는 향락도 더 취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한 번 살다 가는데 좀 멋있게 좀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포기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가만히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요. 돌고 도는 것이 바로 돈이잖아요. 이거는 불확실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가시도 같이 자라요. 곡식을 심은 밭에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심는 우리 마음밭에 세상에 대한 염려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잡초가 자라나면 결코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제대로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그 잡초들을 다 뽑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땅의 나쁜 점들이 모두 다 제거된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흙은 부드러워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덩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숙이 뻗어서 물과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또한 이렇게 막 새싹의 줄기를 가로막는 그런 가시떨기도 없습니다. 그 결과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요? 100배.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30배나 60배나 100배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는 30배, 60배는 성에 안 찬대요. 그거는 치지도 않아. 100배 맺는데 100배. 그만큼 결실이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밭의 첫 번째 조건, 그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로 결실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데 나아가기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 어린 친구들 꼭 잘 들어보십시오. 인내. 예. 봄에 뿌린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나요? 여름 지나야 돼요. 비바람에 비에 태풍 다 지나고 가을, 늦가을이 되어서 추수기까지 가야 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해서 저절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광고를 보면 속성반 이런 거 있죠. 단기 코스 이런 거 우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막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술책이죠. 그죠? 예.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결단코 단기 코스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인내로 연단받는 사람들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그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인내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보좌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와는 달리 이 다윗의 보좌는 수백 년을 이어졌어요. 물론 잠시 그 일시적으로 그 보좌가 단절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조급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는요, 한 며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몇 번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그래놓으면 안 돼. 하나님 나 안 도와줘. 소용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모든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다. 정말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맨드라미 세 포기 심었습니다. 그죠, 권사님? 그게 가을에요. 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비유가 끝났는데요. 제가 이것을 쭉 살피다가 뭐가 제일 셀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등장인물이 여럿이잖아요. 마귀도 있고 또 뭐 씨 뿌리는 주님도 계시고 그 다 마음밭이 결국 우리 아니에요?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요것들 중에 뭐가 제일 셀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제일 센 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귀의 능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귀는요 아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마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냥 부지런히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니 얼마나 부지런히 마귀가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빼앗아 가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 방해합니다. 우리는 마귀만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만큼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혹시 이 중에서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성경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마귀는 파워풀합니다. 강력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열심으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주님은 정말 열심히 씨를 뿌리세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성실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결실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가성비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들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도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는 씨앗이 대부분 다 버려지는 줄 뻔히 아세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다 버려져도 오늘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중에 얼마라도 좋은 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기를 기대하시면서 쉬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그냥 혼자 취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맺을 수 없잖아요. 농부가 막 흘린 땀을 먹고 이 열매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열심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고집이에요. 우리 고집. 우리 아무리 예수님의 열심히 그리고 막 생명력이 왕성한 막 말씀의 씨앗을 마귀조차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막 뿌리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우리가 하면 씨앗은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자아가 진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도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하나님도 이겨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지 않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없어서 못 듣는 놈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제일 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자아는 자꾸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센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잘 보십시오. 그 씨앗도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물론 습기가 전혀 없으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바위 저 아래로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도 뚫고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뿌리가 바위를 뚫고 자라나서 큰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거 우리 여행하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밟히고 새들이 쪼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아스팔트가 덮인 그 경우에도요, 그 씨앗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요. 그만큼 생명력은 강한 것입니다. 결실은 또 어떻다고요? 몇 배라고요? 100배, 100배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결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4분의 3이 나쁜 밭이에요. 그리고 4분의 1만 겨우 좋은 밭이라고 해도 또 대부분의 씨앗은 다 버려져요. 그리고 4분의 1만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 열매가 100배라는 거예요. 열매가 100배. 우리는 길가 같은 사람이나 또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을 보면 참 실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또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막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야,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사람들은 변화를 못 시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명히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의 열매만으로도 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밭의 결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이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4가지 밭이라니까 이것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이렇게 막 같은 밭 안에 막 길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다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어떤 경우에 길가로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도 이 4가지 밭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길가밭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막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열매를 못 맺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앙으로 난 잘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막 바짝 열심을 내다가도 지레 지쳐 탁 주저앉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풍성히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때 찰나의 순간에 잠깐 들은 그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지 않습니까? 좀 스스로도 난 참 한심해, 난 가망 없어,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가 될 거야, 말씀도 내겐 별 큰 힘이 안 돼, 이럴 줄 모를 때 낭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마음밭에 좋은 밭에 불이 켜지면 그 순간 딱 떨어진 그 열매로 내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력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을 막 어지럽혀도 우리 인간들의 자아 고집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서 때로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마침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마침내 나와 나의 삶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전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몇 마디 알아들은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뿐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결실합니다. 듣는 자는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듣고 들음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질기디 질긴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